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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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방금 함께 나눈 이 선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개편된 마을의 이름을 바탕으로 하여서 함께 우리가 고백할 문구를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이기도 하지만 청년부가 오랜 시간 유지해오던 부서 체제에서 셀 체제로, 마을 체제로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음 맞이하는 변화로 인하여서 두려움이나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도 설령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개편을 준비하였으니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가장 충분히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1, 2월에는 우리 청년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첫 번째 비전은 바로 함께 지어져 감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뽑자면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 노예인들과 자유민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을 강조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연합이 꼭 필요하고 강조될 정도로 분열이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당시 이 분열의 느낌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닉 페이지라는 분이 쓴 바보들의 나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일화가 등장하는데 그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D 61년 로마의 행정관 페다니우스 세쿤투스가 자기의 노예들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로마 관습에 따르면 이럴 경우에 집안의 모든 노예들이 다 사형당했습니다. 그 집의 노예는 남자, 여자, 외국인, 아이 모두를 합치면 무려 400명이나 이를 정도로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예들은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외치면서 원로원을 에워싸기도 했지만 로마의 황제 네로는 그 어떤 방해도 차단하기 위해서 길마다 병력을 배치하였고 이 노예였던 400명을 모두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서 반복되어 일어나자 노예들은 계속해서 또 반란을 일으켰고 또 주인들은 노예의 반란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또 노예들을 더 억압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무려 3년이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머물렀던 지역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이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서는 계급 간, 인종 간, 또 이를 모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서로 분열되고 연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서로 분열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됨, 그냥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에베소 지역과 같이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이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 청년부 또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결론을 맺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앞의 구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의 시작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의 밖에 있는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기존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강조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음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녀됨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바라보실까요? 가족 같으신가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청년부 안에서 교제 나누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가족 같은, 정말 내 가족 같은 그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족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부서 체제에서 마을과 셀 체제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셀 안에서는 같은 부서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한 많은 교제를 나누고 친하게 지냈던 지체들도 있는 반면에 개편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어서 아직까지 어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을요. 또한 가족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식구입니다. 식구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라고 한다면, 식구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 가운데 식탁의 교제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셀 모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가족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먹는 것은 1차원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밥을 먹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본다면 말씀이라는 영혼의 밥을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밥을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셀 모임, 마을 모임을 통해서 말씀 나눔이 지속되어야 되고요. 주중에도 카톡방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 묵상 나눔 또 큐티 나눔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밥을 먹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맛있는 것을 차려서 함께 먹고 마시듯이 말씀의 밥을 먹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말씀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영혼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며 서로 함께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이 어떤 것이냐면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건물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모퉁이에 놓아서 벽을 지탱해주는 주춧돌로서 건물의 기초석임과 동시에 건물의 형태를 결정짓고 벽돌을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옆에 이어지는 벽들은 모퉁이 돌에 정확하게 일치되어 지어져야 합니다. 모퉁이 돌에 일치되어 지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시작되는 벽돌은 엄청 조금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점차 커져서 계획했던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건물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건축자의 경험이나 다른 장비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모퉁이 돌만 바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잘못되거나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만을 기준 삼아 건물을 지을 때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청년부는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는 에베소서를 강해하시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꼭 필요한 분이다. 교회의 연합과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연합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퉁이 돌은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건물을 세울 때 모퉁이 돌에 소유자의 이름을 넣어서 건물이 자신의 것임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의 모퉁이 돌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현재의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말씀에 기록된 현재의 상태가 쭉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 때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니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며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청년부를 개편하고 새롭게 청년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모퉁이 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새롭게 변화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위원장님이나 마을의 회장님들 또 셀 리더들이 기준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모퉁이 돌 삼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예수님만을 모퉁이 돌 삼아서 나아갈 때에 가져야 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연결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몸의 비유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몸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발만 따로 있을 수 없고요, 머리만 따로 있을 수 없고요, 손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을 때 한 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청년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다고 했을 때 종이에 손가락만 살짝 베어도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듯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한다면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체 가운데 기뻐할 일이 생긴다면 나 또한 함께 진심을 다해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연결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새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연결된 모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인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함께, 서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이미지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제주도 등에서 볼 수 있는 돌담의 모습입니다. 네, 앞에 보시면 우리 돌담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돌담을 보면 무언가 시멘트나 접착제 같은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매우 튼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나 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돌담의 이미지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의 책 교회를 말하다에서 보고 차용한 것인데, 목사님께서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성전을 지을 때는 생김새가 다양한 돌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돌을 쪼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돌의 모양 그대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끼워 맞춰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돌담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돌들이 모양 그대로 끼워서 멋지고 가지런하게 담을 쌓은 모습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부가 새롭게 개편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할 때에 한 가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같은 모습을 만들어야지만 하나가 된다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같은 모습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지체를 본다면 나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시켜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비난의 날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돌담을 만들 때에 큰 돌들만 있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만 한다면 돌담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큰 돌이 있다면 그 틈을 메워줄 작은 돌들도 필요합니다. 서로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을 맞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돌담은 결코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맞춰가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지체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감싸주고요, 내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옆에 있는 지체가 감싸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맞춰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명심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전혀 손댈 것 없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셀 안에서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삶을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서로 연결되는 것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전후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가 붙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할 때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5년이 되면서 청년부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임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퉁이 돌 삼아서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아름다운 청년부를 만들어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동안의 청년부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만을 모시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오며,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청년부와 마을 셀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